오늘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 처녀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교회가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는 누구예요? 들러리예요. 들러리예요.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들고 밤이 깊으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고, 누구를요? 신랑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신랑이 옵니다. 다 졸고 있었어요. 너무 늦게 오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신랑과 함께 잔치집이나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이 10처녀 들러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밤이 깊어지니까 다 10처녀가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떨어진 이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이 기름 가진 5 처녀에게 기름 좀 꽂아. 그러니까 나눠줄 게 없어. 나눠주면 나도 영접치 못해. 그러지 말고 가서 기름을 사와. 그러니까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러 갔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 대신 주님을 모시고 천국으로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뒤늦게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히고 뛰어온 이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집 문이 닫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주님이 임하실 때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이 10처녀 비유를 말씀합니다. 주님 임하실 때 징조가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때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잖아요. 말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찾아올 이런 영적인 혼란, 거짓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려운 일 닥치면 전화기 들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넉넉히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는 먼 나라 얘기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심판의 날이나 아득한 미래의 신화가 아니에요. 재림의 진짜 의미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정직한 수고가 마침내 보상받고 가려졌던 영적 진실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 완성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정직하고 참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때에 그러하듯이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명확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때가 되면 시험 앞에 서게 되고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재림은 안 계시던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셨던 영적 실제가 눈앞에 완전히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몰래 쌓아온 주님과 기도, 경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 삶의 편린들마다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순종이 빛을 발하는 그날이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고 밤이 깊어질 때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과 같습니다. 이 열 처녀가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졸던 그 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월과 같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고 세상 삶에 지쳐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너나 구분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만나고 겪게 되는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24시간 내내 뜨거운 감정만으로 주님을 짝하며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좁니다. 밤이 깊으면 졸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존다고 표현한 것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름입니다. 졸리고 무뎌지고 지치고 주님께 죄송스러운 자리에 머물고 있어도 나를 버티게 해줄 그 영적 미천을 다섰니 그러잖아요. 이 영적 미천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기름은 타인에게 빌릴 수 없었어요. 기름은 타인에게 빌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옛적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 잘 되라고 빌었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잘 됩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1대1이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숨은 눈물의 기도,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하는 작은 순종,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드리려고 하는 습관적인 이 경건의 훈련들, 주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방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어쩌면 지루하고 따분하지만 참 내성, 진실된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기름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결혼식의 덜러리는 오늘날 현대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식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조연을 맡은 그런 수준의 덜러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랑을 잔칫집으로 안내하는 축제의 주역이었고 VIP였어요. 이들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집 문이 닫히고 이들이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의 일원이 아니었고 신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배척당하고 잔치집의 수치와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를 비유하셨잖아요. 혼인잔치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잔치집에 입장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배제되고 제외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안 들이시고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는 들이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는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 처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신앙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이 10 처녀 왜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냐? 지난주에 제가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10 처녀, 10명은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5대 5의 분할은 이런 우리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상태는 진짜 5, 껍데기 5으로 명확히 갈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단체 입장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무리 속에 섞여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학교에
어느 한 학생이 공부를 뛰어나게 해서 좋은 학교 간다고 그 반 아이들이 전체 그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준비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닫힌 문 뒤에서 들려오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데드라인,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랑이 오기까지는 은혜로 기회가 열려 있지만 문이 닫힌 순간에는 결산의 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믿어야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는 태도는 닫힌 문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게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참 아름다운 관계, 전적 순종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계신 그 영의 노크를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주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에 내 영혼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부탁합니다. 주님, 불순물 가득 끼고 오염된 내 심령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새 영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정직한 영으로, 참된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소망은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내 능력으로 채워지고 달성되고 내 소망이 내 힘으로 되어진다면 누가 인생을 공고하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나를 축복하시고 아들이다, 딸이다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요? 주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주님만 아신다. 신앙은 일회성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불같이 달아올랐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을 영적인 내실, 영적인 내공, 영성 충만을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들의 직분, 우리들의 신앙 경력, 우리들의 자랑, 이런 외형적인 이 등불을 내려놓고 이 등불만 의지하지 말고 참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과 1대1의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차곡차곡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문이 열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신랑 되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누리는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